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가 있죠. 예전부터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12월 25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날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하고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망절의 개념으로 우리가 12월 25일을 예배하고 기념하나 이것이 분명히 잘못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12월 25일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과 오늘 말씀에서는 나오겠지만 우리를 사랑하심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게 중요한 것이지 12월 25일 성탄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성탄절을 지켜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치르고 교회 행사를 치렀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신학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바로 알고 바로 지키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1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장 1절에서 3절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12절까지는 진리를 배척하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13절에서 15절은 범사에 감사해야 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7절은 사랑, 위로,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2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이 편지를 쓰고 우리 사도들이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라고 부탁하는 것이 있다. 당부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것들, 이 가르침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리고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면서 미혹하는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두려움을 갖지 말고 거기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1절에서 3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교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날이 이뤘을 때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얘기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았다면 바로 내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단이요 마귀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진리이신 그 생명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면 나는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거짓 선지자나 이단에 유혹되지 말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라라는 얘기입니다. 4절입니다. 그런 대적하는 자,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4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신 위에 자기가 높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숭배하라, 나를 경배하라 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재림 예수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요, 이단인 것입니다. 우리 이단 JMS 또 뭐 있죠? 요즘 또 유명한 신천지 많은, 이게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또한 나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리스도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적그리스도에 속하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속하냐, 생명에 속하냐, 이것을 구분 짓는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어서 너희들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같이 연구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6절과 8절까지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렇게 나타나게 있는 것을 아나니,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내느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런 자, 여기서는 저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고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런 대적자들을 막고 있음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으나 그것을 막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 너희를 보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말씀으로 그를 죽이시고 그 불법을 폐하시려고 강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모든 이 땅에 모든 불법을 다 정리하시려, 불법을 따르는 자들을 다 멸하시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진리에 속한 자가 된다면 우리는 멸망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는 자 또는 불법을 행하는 자에 속하지 않아야 될 때, 이렇게 여기에 사단에 속한 자들은 어떤 얘기입니까? 모든 능력과 표적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모든 능력과 표적과 그 다음에
거짓 기적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기적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무엇으로? 불의의 모든 속임을 행하는 자, 그리고 이것들을 따르는 자가 바로 사단에 속한 자,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에게 속하지 않으려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속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오늘 또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병고침과 표적과 기사를 따라다니는 그런 성도들은 주의를 하고 경계를 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11절 1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 진리를 믿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진리를 믿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를 보낸 그 진리를 믿지 않고 이렇게 불의를 좋아하고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막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 또한 불의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받습니까? 바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심판, 어떤 심판입니까? 멸망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은 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처음부터 선택되고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진리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심을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너희를 구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진리를 잘 받아들여서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또 우리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언제부터? 태초부터 너희를 구별하고 너희를 구별해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존재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니 너희는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유지하라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 너희는 귀한 존재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 우리가 모두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이나 편지로 전한 이 가르침이나 하나님으로 받은 그 전통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전통이 아니라 그 전통은 진리를 믿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소중한 처소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전통은 무엇이냐? 이 전통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처소가,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옛날부터 내려온 그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나와 하나 되어서 같이 살아잤구나. 내가 너와 같이 되어 신랑과 신부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 살자꾸나.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 살자꾸나.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전통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로서 너의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닙니까? 그걸 지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17절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성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모든 선한 일과 모든 선한 말에 굳건하여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 그리고 모든 선한 무엇입니까? 선한 말. 이 모든 선한 일과 모든 선한 말로 굳건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전통을 지키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처소가 된 너희가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이 복음을 선한 말이라는 것은 전하는 일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복음은 무엇으로 얘기하랍니까?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말로. 복음은 글로 전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이 영입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글로 적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그러나 글로 우리가 전해지기도 그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그 선한 말과 선한 일을 복음 증거를 너희가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좋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거짓 선지자나 이단들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말씀 위에 그리스도 위에 굳건하게 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좋은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좋은 처소로서 그렇게 되어져 가시는, 변화되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